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날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2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의 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돌려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의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이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전쟁이 진짜 전쟁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씨름은요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이 땅에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과 치르는 영적 전쟁이 진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병사들로 싸우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비결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계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도 여전히 전쟁의 위기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대적과 어떤 전쟁을 치른다 해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대적들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대적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 월등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전쟁의 승패는요 이 세상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사들이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제사장은 전쟁에 나선 군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자, 3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제사장이 앞서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적의 군사력이 눈에 보기에 강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로 상징되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한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면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침묵하며 따랐습니다. 그 말씀만 집중하여 들으면서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던 대표적인 것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먼저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앞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들었을까요? 물론 골리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질 때 그 물맷돌이 나아갈 때 그 물맷돌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에 보기에 무시무시해 보였던 골리앗도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도전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볼 때 대적들이 너무나 강력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강한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수마귀와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승리케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